코로나 이전에는 저도 대중 목욕탕 가는 거를 제법 좋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목욕탕에서 사람을 만나면 친한 척 반가운 척 해주는 게 좋으신가요? 아니면 모른 척 해주시는 게 좋으신가요? 네. 아주 날마다 함께 목욕탕에서 만나는 사이거나 친한 사이가 아니면 모른 척 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에서 인사를 안 하는 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목욕탕 같은 그렇게 부끄러운 장소에서는 모른 척 하는 게 훨씬 더 성숙한 일입니다. 우리도 서로 관계를 맺다 보면 스스로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른 척 기도해 주는 것이 나를 위해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도 훨씬 더 좋은 일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가르치지만, 그러나 많은 시간은 모른 척 기다려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때가 지나야 알게 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그렇게 모른 척 기도해주고 또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점점 더 늘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능하면 서로를 일으켜주고, 가능하면 서로를 힘나게 해주고, 가능하면 서로를 칭찬해줘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신광교회가 더욱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실제로 그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를 세워주는 친구들이 나옵니다. 우리 19절과 2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사도 바울은 바로 앞에 말씀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불완전하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이제는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일을 삶으로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실제로 살아간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고 뜻을 같이하여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 그렇게 디모데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뜻을 같이하다라는 단어가 같은 영혼을 갖다, 같은 마음을 갖는다,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얼마나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갔으면 디모데를 보고 나와 마음이 같은 사람, 나와 영혼이 같은 사람 디모데, 나의 소울메이트라고 부릅니다. 디모데 역시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도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님의 일을 구하지 않지만, 그러나 디모데는 자신보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런 모습을 눈에 보이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른 척 기도해 줄 때가 많습니다. 때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 바울이 자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자기의 일보다 예수님의 일을 애써 수고하는 디모데라는 존재가 얼마나 힘이 되고 위안이 됐을지 상상이 됩니다. 디모데라는 사람 자체가 바울에게는 기쁨이었고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을 겁니다. 교회에 이런 믿음의 친구들이 점점 늘어난다면 이보다 더 기쁘고 이보다 더 힘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의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저는 기쁩니다. 저에게는 힘이 됩니다. 22절에도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2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기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인정받을 자격이라는 단어예요. 디모데의 인정받을 자격을 너희가 안 하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나를 위해 수고했고 나를 위해 애썼다, 나를 위해 잘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임을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수고하다라는 단어도 종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처럼 예수님의 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어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고 자랑인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인정받을 자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자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을 말씀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의 것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우리를 붙드신다,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종이라는 말이 별로 편하지가 않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이 항상 주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에도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4절에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디모데를 보낼지 말지도 예수님의 결정에 따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결정에 따라 다스림을 받는 일을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같은 일을 만나도 해석이 달라집니다. 어려움 앞에서 세상과 똑같이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분명히 눈으로 봤을 때는 힘든 일을 만났습니다. 어려운 일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무너지지 않고 삶의 여백을 갖습니다. 복음의 공간을 갖습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록 화를 당하는 것 같으나 반드시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일을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사이를 기다리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별로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게 별로 탐탁치 않아 보이긴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아무나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만 그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의 안에, 통제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이 어려움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아프면 안 된다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바울도 19절에 디모데를 통해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위하다가 위로받다, 용기를 얻다, 그런 뜻이에요. 알다시피 바울은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바울이 강철 체력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질 거라고 착각하며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바울 역시도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졌습니다. 힘들 때 힘들어했습니다. 어려울 때 어려워했습니다. 외로울 때 외로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도 믿음의 동역자가 꼭 필요했습니다. 디모데가 바로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친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성숙하고 또 헌신의 깊이가 깊어가지만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감정에 휩쓸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겨울 때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곳을 성경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또 다른 친구가 한 사람 나옵니다.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2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보고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하고 나와 함께 군사되고 나를 돕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빌립보서가 쓰여진 이유가 에바브로디도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바울을 위해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헌금을 빌립보에서 로마 감옥에 가져다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로마까지의 거리가 1300km입니다. 주요 이동 수단은 당연히 걸어서 가는 것이었고 나귀를 타고 가면 40일, 짧으면 40일, 헌금을 아껴서 끝까지 걸어가면 길면 70일이 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안에는 높고 험한 산악지대를 통과해야 하고 그곳에는 당시에 도적대가 수없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치안 상태를 고려해 봤을 때 헌금을 들고 70일의 여정을 혼자서 간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27절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이 일을 하다가 죽을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누가 이 헌금을 바울에게 가져다 줄까요? 라고 물을 때 모두가 고민하고 모두가 주저하고 있을 때 그때 손을 들고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이런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30절에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단어가 자기를 스스로 위험에 노출시켰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보통 카드 게임에서 자기가 가장 좋은 패를 가지고 있고 상대방을 다 이길 수 있으면 그 패를 놔두고 어떻게 합니까? 올인 하잖아요. 오늘 제가 모르는 얘기를 많이 하나 봅니다. 아닌 것 같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바울에게 예수님은 에바브로디도에게 예수님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카드, 나에게 가장 힘이 되고 나의 전부와 같은 분,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 디모데와 같이 에바브로디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실제로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죽기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을 세상은 무모하다, 미련하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늘에서는 충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사람,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2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히 여길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쁨으로 영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이 교회를 위해 자신을 조용히 헌신하고 자기의 자리를 끝까지 담당하는 사람이 교회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5절에도 그러나 에바브로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단어가 그냥 있으면 좋다 정도가 아니라 강제로, 강요하여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뜻이에요.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서 있으면 좋은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기 때문에 존귀히 여기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돈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건강해서도 아닙니다. 능력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학식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그는 사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가 반드시 교회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보다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에바브로디도를 교회는 가장 존귀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반드시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보다, 건물보다, 어떤 프로그램보다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에바브로디도 같은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분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 일을 위해 모른 척 기도하고 또 함께하는 분들은 아마 마음으로 다 느끼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 같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가정에 복을 주시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또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는 우리 믿음의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디도가 죽게 되었는데 그 일이 바울에게 근심 위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위대한 사도 바울도 에바브로디도를 고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던 사도 바울 역시 사랑하는 에바브로디도를 고치지 못하여 근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기도에 응답이 나타나지 않을 때 혹은 내 몸의 질병이 해결되지 않을 때 나의 믿음 없음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믿음의 사람 에바브로디도도 고침받지 못했다. 사도 바울도 고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고쳐주셨습니다. 모든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내어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의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바울의 기도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에바브로디도가 아플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아프지 않는다, 문제가 없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가, 그걸 믿음이 좋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디모데도, 에바브로디도도, 바울도 모두 완벽해서 능력이 많아서 존귀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존귀하게 여기신 이유는 이들이 끝까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기뻐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작은 거인이라고 불리는 피터 딩클리지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분이 유전병으로 키가 132cm밖에 안 자라는 외소증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린 사춘기 시절에는 남들과 다른 자신의 그 모습이 키가 안 크니까, 너무 작으니까 그 모습이 분노로, 또 불만으로, 또 좌절의 군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일에 자신을 가두는 대신에 유머의 갑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비웃고 수근수근 거리는 그 소리들을 재치 있는 위트와 당당함으로 바꿔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세계적인 배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작은 거인이라고 부릅니다. 핸드폰에 피터 딩클리지를 검색을 해보면 이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시게 될 겁니다. 이 피터 딩클리지가 어릴 때 어머니가 그의 침대에 항상 포스터를 하나 붙여 놓으셨습니다. 이 포스터에는 호박벌이 한 마리 그려져 있었고 그 밑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모든 공기역학적 법칙에 따르면 호박벌은 절대로 날 수 없다. 왜냐하면 무거운 몸무게에 비해 그의 날개가 턱없이 작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칙들을 무시하고 벌은 오늘도 여전히 날아오른다. 이 글귀가 항상 자기 머리맡에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와 그 믿음의 언어들이 외소증으로 태어난 피터 딩클리지를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모른 척 해줄 뿐 아니라 믿음의 언어들로 사람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없어서도 안 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시 더욱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사람을 세우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교회, 하나님의 축복을 가정과 삶의 자리에 흘러 보내는 교회로 가득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